반갑습니다. 28일 토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찬양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오늘의 기도 제목, 사람도 세상도 아닌 하나님만 바라볼 때 주님과 함께 행하게 하소서. 사람도 세상도 아닌 하나님만 바라볼 때 주님과 함께 행하게 하소서. 야곱에 관한 일이 긴장감을 가지고 진행이 되는 와중에 본문 에서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야곱에 대한 이삭의 반응에 에서가 매우 민감한 것을 말씀은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형식적으로 볼 때 역시 북엔드의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본격적으로 야곱의 새로운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가 펼쳐질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직전 본문에서 이삭은 야곱이 복의 계승자임을 처음으로 선언하고 다시 진짜 축복으로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가나안인의 딸이 아니라 라반 삼촌의 딸들 중에서 결혼하라 명하지요.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에서가 본즉 보다의 원어 라로 말씀은 시작을 하고 8절에 라가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라라는 원어는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숙고하다, 분별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면서 창조기사에서 라는 계속 반복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무엇을 보았는가가 중요하지요. 다시 6절과 8절에 라가 나오는 부분을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에서가 본즉 하나님께서, 이러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에서는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에서는 계속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에서는 축복을 가로채이는 고통을 겪었고
통곡까지 했습니다. 본인의 말대로 야곱에게 영거푸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인생이 왜 계속 실패하고 계속 고통을 겪습니까? 자기가 한 것을 또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했던 것을 또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에서는 여전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에서는 사람 중에 특히 이삭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삭 바라기입니다. 이제 이삭이 에서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에서의 눈에는 리브가도 없습니다. 아내들도 없습니다. 오직 이삭만 보입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요.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아, 이삭은 가나안 여인들을 싫어하는구나. 가나안인들을 미워하는구나. 그래서 이스마엘 족속에게 가서 딸을 다시 아내로 얻습니다. 아무리 문화적으로 용납된다 하더라도 성경을 보면 중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 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삭만 기쁘게 해드리려고 다시 어리석은 일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대의 사냥꾼으로서 남자 중에 남자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어마어마한 가문과 잘나가는 집안의 장자입니다. 그 모든 것을 물려받을, 이어갈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남자였고 그에 비하면 동생 야곱은 뭔가 찌질하고 좀 이상하고 인기 없는 아웃사이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은 동생 야곱을 형 에서가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을 보면 지금의 우리도 답이 없습니다. 인간을 보면 말씀을 보면서도 묵상하면서도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의문만 생깁니다. 질서가 중요하지. 형이 있는데 왜 동생을 택하셨지? 질서의 하나님 아니신가? 야곱 때문에 지금 집안이 계속 풍파가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에서가 너무 불쌍한데 등등등. 그러면서 내가 서면 어떡하지? 나도 내치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마치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처럼 두려움에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숨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마음, 이런 태도가 사단이 가장 좋아하고 또 그렇게 유혹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금송의 제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 은혜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삶으로 행복을 누립니다. 내 삶이 살아나게 되고 가정이 든든히 서나가게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면,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결국 실패하고 불행합니다. 안 돼요. 목회 현장에서도 성도의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 안타깝고 가슴 아플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시면 참 좋을 텐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십시오. 보고 또 보십시오. 그러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십시오. 기도하고 기도하십시오. 예배하고 또 예배하십시오.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